출애굽기 58탄이고요. 제목은 만나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과 배경과 상황들은 전부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결국 인간이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를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가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끌어다가 나한테 이제 적용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 범죄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왜 써져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죄를 드러나서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끌어다가 인간인 내가 내 선악의 주체로 그거를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나는 다윗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란 얘기는 죄를 들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들어다가 나의 교훈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선한 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그게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구약을 보고 있지만 이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윤리나 도덕으로 사용하면 그 성경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바른 복음을 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만나 항아리가 이제 만나가 이제 항아리에 담겨져서 그 항아리가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이제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개념이 다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이게 창조를 딱 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너무 힘드셔서 쉬시려고 휴일을 정하신 게 아니고, 그 6일 동안 만들었던 창조가 더 이상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7일째는 이제 쉬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6일 창조가 완벽하다는 걸, 손볼 곳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안식. 더 이상 할 거 없다.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너희들은 이 창조에 있어서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그냥 쉬어. 할 거 없으니까 쉬어. 그런데 인간이 내가 좀 뭐 좀 해볼게요. 그 창조에 내가 좀 뭘 좀 보태볼게요. 라고 하는 건 안식일을 범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를 그대로 누리는 게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창조해볼게요. 나도 하나님같이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걸 죄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손댈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의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완전하심의 개념이에요. 이 완전하심의 개념이 이제 재창조에서는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완전한 재창조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평안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안식일의 뜻은 전부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완성도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다음에 재창조, 구원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다 창조했다. 다 재창조해냈다. 이제는 안식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 길 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거를 이렇게 손대려고 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 이 사탄은 그 구원의 길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이죠. 사탄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한데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사탄의 속임수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뭘 심었냐면 선악의 구조를 심은 거예요. 선악의 구조를 심어서 어떤 길의 형태를 만들어 놨냐면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거짓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길 아니고 그건 틀렸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구제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놨다고 속이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소모적인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선한 일입니까? 어떻게 더 악한 일입니까? 이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소모적인 거라고요. 아무거나 하세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윤리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가르쳐 주는 거고, 윤리나 도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지.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교회에서는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성격이 더 더러워진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착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냥 자기 현상이에요. 네, 의미 없는 자기 현상. 마귀는 계속해서 그 윤리나 도덕으로 끈질기게 다른 구원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절하셔야 돼요. 네, 그때마다 거절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기독교를 종교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기독교를 종교화시켜 가고 있는 마귀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예수님 믿고. 근데 그 스승을 다 배신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배신해요. 반대로 예수님 믿었더니 잘 안 돼. 믿어도 잘 안 돼.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양로원 같은 데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뭐 주대심을 드러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종교라는 거예요. 양로원 찾아다니고 보육원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예.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 시켜가고 있는 마귀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변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숨기는 거지. 속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열매들, 인간이 그 선한 걸로 해서 나오는 그 열매들로 그 복음을 판단하면 그럼 그건 다 종교화 돼 버리는 거죠. 스님들이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맺잖아요. 그 뭐 구제하고 이런 거 기독교보다는 다른 기관이 더 많아요. 불교 같은 경우가 선행이 이게 교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선행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종교화 시켜가는 게 이게 마귀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기독교는 그 선악 구조를 갖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뿐이에요. 십자가 길만을 제시할 뿐. 그래서 성화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마셔야 돼요. 성화에 이 목사님들이 참 성화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화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성화 자체로 의미를 두지 말고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 성화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사도 바울도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이런데 이게 지금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의 어떤 성격이 바뀌고 변화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바울이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죄야. 이러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수님이 그때그때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선악 구조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준법 같은 거.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뭐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안 썼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마스크 쓰라고 막 이렇게 욕을 했대. 근데 그게 뭐 전철에서는 마스크 다 쓰는 게 요새 법으로 정해졌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마스크 쓰고 안 쓰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합의했다고요. 마스크를 안 쓰는 건 죄라고 합의를 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는 사람이 그냥 합의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걸 사람들의 합의해 놓은 것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선악 구조를 이렇게 비추어 그거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윗처럼 범죄하지 말아야지. 나는 다윗처럼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만 끌어내고 거기서 끝이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건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법의 선악 구조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좀 난해한데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인간이 합의해 놓은 법과 무관합니다. 예수 믿으면 선해진다. 그 선해짐의 판단 기준도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선악 구조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해지는 건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선해집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선해져요. 근데 그 선하심은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선악 구조의 선하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조로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도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의 비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않는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 많이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비판하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스데반은 비판하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을 비판하다 돌마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는 비판은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거, 쓸데없는 법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지, 복음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판하고 바울이 하는 비판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선악 구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복음을 전하는 마귀 새끼들을 용서하고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복음을 막 전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전해요. 그거 비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 구조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복음 아닌 거를 막 전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바리새인들 너네 잘했다.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러라는 게 아니라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는 그 비판을 우리 스타일로 이렇게 끌어다가 내 선악 구조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주체를 복음 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할 때 여러분 못 보셨죠? 제가 사실 막걸리를 한 잔 마셨어요. 막걸리를 제가 막걸리가 요새 TV에 선전을 하더라고요. 생막걸리? 생막걸리 선전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생막걸리를 선전하는 거야. 근데 한 잔 먹고 싶더라고요. 먹고 싶었어요. 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럼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막걸리를 먹고 지금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고 설교를 해? 대본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들의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서 우리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술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뜻을 모르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정신이 없냐고요. 그 얘기한 거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윤리도덕적인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 합의해 놓은 죄는 늘 실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죽는 거죠. 내 욕심을 살지 않고 내가 죽는 거죠. 그 삶을 복음적으로 살아낼 수는 있지만 이걸 인간의 선악 구조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도도 죄를 짓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술을 먹고 뻗을 수도 있고 노아처럼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다윗처럼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살인도 하고 좀 너무 같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음하고 구원하고는 무관한 거라는 거죠. 구원하고 무관한 거. 어려운 설교인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부의 세계를 좀 보려고. 부부의 세계 그렇게 뭐 유명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십자가는 무관한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요. 착각하면서 신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는데 전부 복음은 얘기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합의해낸 내용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바람 피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설교? 자기 아내에게 충성하십시오. 둘이 한 몸이니 하나가 될지니 바람 피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구제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구조가 그 선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악구조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구조를 뛰어넘는 게 십자가예요. 소위 말하는 인간성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장로님 엄청 훌륭하시잖아요. 인간성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가서 돈을 꺼요. 제가 가서 돈을 꺼. 장로님, 100만 원만 급히 필요한데, 좀 주시죠. 근데 장로님의 인간성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저는 아는 사람하고 동거래 안 합니다. 딱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보기보다는 인간성이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하고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꼭 인간성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열매를 삼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착해. 예수 믿더니 인간성이 좋아. 이거는 벌써 종교화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뇌시키죠. 인간성 좋아지라고. 막 목사 가서 돈 꾸면 돈 꿔주라고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하고 무관한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악구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의하고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인간성 좋다. 나 사랑 괜찮다. 요거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성 안 좋은 대로 그냥 평소대로 하세요. 결국 그게 가면이잖아요. 평소대로 하세요. 우리 돈 꿔달라 그러면 서로 약속합시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돈거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시다. 이것도 또 문제인가 그럼?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다 무관하다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나 착하게 사나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 줄 거야.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 줄 거야.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선악구조에 매여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선과 악의 구조에 매여 있지만 기독교만 유난히 그 선악을 벗어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와서 그 선악의 체계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구분 없이 다 초대하는 거예요. 다 길거리에서 다 초대해. 그리고 뭘 보냐면 예복을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선악구조가 없어요. 복음에는 선악구조가 없고 구원에는 선악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착해졌니, 뭐 인간성이 좋아졌니, 뭐 나빠졌니, 저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성질이 더럽죠?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소모적인 거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하등 필요 없는 인간의 가치를 들여다가 그걸 자꾸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격대로 사시면 되세요. 성격대로 사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그냥 창조된 대로 사는 거예요. 피조물인 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랑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거에 내가 보탤 수도 없는 거죠.
나의 선악 구조를 이용해서 천국을 차지하겠다라는 자체가 마귀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선악 구조를 버리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선과 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를 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나의 선악 구조를 버리고 예수님의 선악 구조에 붙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딱 붙는 거예요. 내 인간의 선악 구조를 버리고 예수님의 선악 구조로 붙는 거.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얘기하는 그 모든 해라 말하라 이런 율법적인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에 붙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을 설명한 거지 그 자체로 인간의 선악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도 이제 하나씩 해 나가겠지만 전부 다 복음적인 선악 구조지 인간이 만든 선악 구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 구조를 알면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또 가룟 유다처럼 비관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선악 구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악 구조. 아,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죽어야 돼. 라는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만 거기에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망치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베드로는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악 구조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미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선악 구조를 가지고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마귀의 자녀이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이루신 그 복음만 믿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들은 편히 쉬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이제 만나인데 이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지는 거예요. 항아리에 담겨져서 대대손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보관하라고 할까요? 이게 왜 보관하라고 하냐면 이 만나 자체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요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계속 대대손손 보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항아리를 끝까지 보관해서 그 항아리에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을 때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나 항아리라는 본질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떡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완전 코미디적인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응? 내가 빵이다. 호빵맨인가? 그러니까 내가 손만두다. 내가 짜장이다. 내가 짬뽕이다. 이러면 웃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웃네. 아무도 안 웃네.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이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37장에 가면, 출애굽기 37장에 가면 언약궤를 만들어요. 언약궤를 이렇게 나무하고 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뭐를 넣냐면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나 언약궤나 뭐 증거궤는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냐면 이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보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이제 동쪽에 피 뿌리고
그러니까 이 양이나 뭐 소를 잡아서 동쪽에 피 뿌리고 들어가서 동쪽에 피 뿌리고 그다음에 7번을 뿌려요. 그 지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냐면 이게 법계 자체가 인간의 죄를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언약궤를 딱 지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 항아리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대대손손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개념인 거죠. 율법의 개념. 율법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연결시키는 몽학성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만나 항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죽는 그 시간까지 자자손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제 본문이 아니라 4절에서도 인간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만나를 가지고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만나라는 생명의 양식을 항아리라는 율법에 담아서 대대손손 지키라는 율법을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모처럼만에 해보려고 노력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접속사들로 열심히 내용 모르는 거잖아. 제가 어렵게 얘기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말도 안 되는 접속사들을 이용해서 본질을 모르고 항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낼 능력 없음을 폭로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 항아리를 잘 보관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잘 간직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이제 휘장이 쫙 갈라졌을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헤롯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을 때까지 간직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항아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켰어야 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었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못 지켰다고 생각해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 항아리가 그 다 지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율법주의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 항아리가. 그러니까 만나의 참뜻은 예수님이 살과 피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만나를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이 항아리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사기를 치고 있던 거죠.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한 거지 율법을 못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은 완전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겉에는 그냥 막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속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욕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완전 엉터리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만나 항아리 하나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자자손손 지키라고 했잖아. 갖고 와봐. 하실 수 있겠죠. 지키라고 했으니까. 야, 바리새인들아 갖고 와봐. 근데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못 지킨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언약궤 없었어요. 헤롯 성전에 언약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언약궤를 지켜내지 않으세요. 지켜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켜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도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막 그거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신데 그거 찾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거 찾으면 그게 신이 돼요. 그 언약궤가 예수가 돼버려요. 그림자인데 그건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뭐 언약궤가 없었다 있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데 그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 보는 그 가경 중에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바벨론 침공 전에 예레미야가 일부러 언약궤를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숨겼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언약궤가 언제 어디서 사라졌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언약궤가 도대체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깜깜해, 깜깜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이 만나 항아리를 자자손손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인간이 지키라고 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인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렇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언약궤는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인간은 못 지킨다로 결론을 내시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 항아리를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상징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못 지키는 것으로 폭로시켜 버리는 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줄 때 죄를 기억하라고 간직하라고 준 거예요. 기억하고 간직하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간직해 가지고 본질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본질도 잊어버리고 만나 항아리도 잊어버리고 언약궤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승리하는 게 전쟁이 구약의 전쟁이에요. 근데 전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전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뭘 또 생각하냐면 나를 위한 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법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인데 나를 위한 임재로 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의 힘을 이용하여 기도하죠.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지금 찾으면 다 그거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지지는 않고 그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 그거예요. 법궤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내가 좀 쓰자. 좀 씁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통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그것을 알아가는 소통으로 사용되어줘야 하는데 기도를 다 우리가 자기 소원 성취로 사용해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힘을 더 키우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부 내 힘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용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우리 교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언약궤를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것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엄청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전쟁의 승리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는 거죠. 전쟁터에 갖고 나가요. 그래서 대패를 하죠.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무려 3만 명인가?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때 뭐 기도합니까? 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복음과 무관한 기도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법궤의 힘을 이용해서 사용하려다가 결국은 법궤를 뺏겨버리고 본인들도 죽어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것은 전부 인간의 죄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폭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왜 뺏겨요?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너희는 만나 항아리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결국 인간의 욕망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았을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 법궤를 이제 다윗이 찾아온 그 법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 모셔요. 그 언약궤 안에 오늘 주제인 만나 항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궤를 찾아왔어. 법궤를 정말 어렵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 딱 해놓고 법궤를 이제 딱 모셨어. 이런 걸 퀴즈로 카페에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왔는데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열왕기상 8장 9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없어졌어요.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10계명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해요. 중요한 건 못 지켰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 항아리를 대대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거 못 지킨다고요. 요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못 지키잖아.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그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못 지켜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폭로합니다. 세 가지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만나 항아리가 없으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으면 알아봤을 텐데 만나 항아리가 이미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가 하나님 떡이래. 못 알아듣는 거야. 떡이 뭔데? 왜? 그걸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상징합니다. 야, 인간들 너네들 생각으로 하지 마.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정했으면 아론인 거야. 어? 내가 아론을 원해 그러면 아론인 거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게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그런데 인간들이 신본주의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간직해요? 잃어버렸어요.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전부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두 돌판, 십계명만 남아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주구장창 그거 십계명만 붙들고 있는 거야. 신본주의가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는 그냥 십계명 하나, 세 개 중에 두 개가 없는 그 하나 십계명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십계명이 만나 항아리도 부시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버리고 십계명만 붙들고 살아요. 지금 교인들 다 그래요. 이게 지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선악구조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신본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십계명이 설명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 만나 항아리 안에서 십계명이 설명되어져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있기도 전에, 이때는 왕이 없었던 때예요. 사무엘이 있었던 때예요. 사울 왕이 있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만나 항아리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미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영원토록 보관하자. 나는 끝까지 보관할 거야. 그 열심으로 지켜봐야 결국 못 지키더라는 거죠. 아들, 손자, 며느리 대대로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만나 항아리라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무조건 자자성성 끝까지 지키라고 했어. 이렇게 지키라고 설명을 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만나 항아리를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이용해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도 사실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다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십계명 위주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 꼭 신본주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 완성된 그 언약궤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지키라고 줬더니 그거를 이용해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군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군요.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우리는 맡겨줘봐야 엿바꿔 먹는군요. 지키라고 해줘봐야 다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산상수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루신 그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완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나 항아리를 지켜내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고 그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